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아멘. 이게 열왕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의 말씀드립니다. 열왕기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The Kings, 그래가지고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놓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 왕은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신약에서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올바른 왕이었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춥겠죠. 그런데 추우면 난방을 해줘야죠. 불을 피워줘야죠. 어린 처녀 하나를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서 그것도 어린 처녀를 왕 옆에 데려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왕의 어떤 힘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나이 늙은, 이제 늙은이인 왕에게 젊은 여자를 데려다 줄까? 그것도 신하들이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왕이 추우시니까 옆에 시중 드는 젊은 처녀를 데려다 놓으면 왕이 좋아하시겠지. 왕이 권위 있어 보이겠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왔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전면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분노할 줄 알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청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늙은 다윗의 몸 안에 청년 다윗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신하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일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배려하는 줄 알았지만, 자기를 섬기는 줄 알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려왔어야 하는 것이 다윗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그것을 말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내가 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왕 자리를 영원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은, 위대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또한 그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놓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은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불쌍하고 처량하고 찌질한 모습이 안타깝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길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90년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와 동시에 교회도 부흥기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90년대 말에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는 정점에 달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났죠. 더욱이 교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그러나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교회도 정점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하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짧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한 이 나라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20% 30% 계속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흥망성쇠라고 말합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으면 뒤로 물러설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또한 교회의 역사도 그래 왔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가 있는 반면에 거기서 물러서는, 후퇴해야만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점점 더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약해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한 가지, 어느 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점점 작아지는 것을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우리가 후퇴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물러남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물러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의 공백이 전혀 메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솔로몬이 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요, 다윗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그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신하들을 통치하며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면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래도 다윗인데 위대한 역사와 또한 업적이 있는데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신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 모세는요, 딱 40년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까지도 감추셨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후계자를 세우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 적어도 환갑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60세 때 만약에 십자가를 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3년만 예수님께 공생애를 허락하시고 33세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서 저는 60세의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분에게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안에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90년대 그렇게 큰 영광과 큰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2000년대 와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저는 그 중에서 세대 교체를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회가 세습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1세대 목회자, 2세대 목회자 이렇게 세대별로 우리가 목회자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나이가 대부분 60대 후반이세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는 그 다음 목회자를 세울 때 거의 1년 정도 겹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에 대한 예우와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늦게 후계자를 세웁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추우시면 젊은 여자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연세 드셔서 힘드시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물질로 채워드리고, 목사님이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목사들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뭔가 주변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만큼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업적과 기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계시는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우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권력이 자리 잡으면 그 권력에 의한 분열과 대립이 생기고 그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부패와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2020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은요, 목사들의 부정부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목사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들을 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이랬었어 라는 1990년대의 어떤 전성기의 영광과 그때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2050년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50년에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2050년에 기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세워갈까요? 우리 세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잘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게 이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눈을 돌리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세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동물의 생명이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는 젊은이들이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환경보호,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하는, 또한 자원봉사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말년에 청년 때의 그 믿음을 불의 앞에서 골리앗에 대한 그 위험도 무릅쓰는 그런 분노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에요.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약해진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후계자야 라고 하면서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이 악을 행하는데 꾸짖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제는 내 세상이 열린 거야, 이제는 내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물려준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 정도 살았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후계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며 꾸짖지도 않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물러났어야 됐어요. 아도니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왕자에서 내려왔어야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을 그도 알았고 밧세바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미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일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목사라면 더 이상 자기가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고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는 나이 많은 분들을 이제는 물러내놓고 젊은 사람들을 세우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 바뀐다고 세대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또 저의 안에 다윗과 같은 안일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같이 야, 이제 이건 내 거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없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내가 왕이 되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더 큰 교회, 더 힘 있는 교회, 더 놀라운 교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의롭게 하는, 거짓과 불의와 악을 멀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꼭 크지 않아도, 꼭 다스리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정권이,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짧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교회의 시간도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망성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신사가 되기 전에, 젊은 다윗의 그 믿음을, 그가 불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